반갑습니다. 우리가 봉쇄 기간 중에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렇게 SNS를 통하여 또 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려고 고뇌하는 선교사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저는 사실 종종 선교사 줌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고민을 나누고 현재 이 봉쇄 기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나누는 거지요. 사이다 발언처럼 희망과 출구에 대해서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역시 그러한 고민을 나누고 싶은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절대 확인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모든 것이 얹혀져 있다고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코로나의 위협에 움츠려 있는 나약함을 안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위축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하에도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일요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미리미리 2000년 전에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세상 종말 직전에는 무서움과 혼란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을 누릴 것인지 불안해할 것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오실 그때에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또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희미한 믿음으로 살다가 불안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날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피드백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피드 포워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예측하며 지금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미래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예측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즉시 좀 더 철저한 회개, 진지한 기도, 진실한 믿음, 순전한 헌신, 희생적인 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동안 바벨탑 쌓듯이 너무 명예를 추구했고
컴포트 존, 평안의 객토를 추구했거나 주권적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들을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되었던 그런 어떤 자본주의와 물질 세계에 오염이 된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와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내 개인의 인생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은 평안과 편리함에 기울어지는 마음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누림의 은혜라고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본문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경고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세속적인 갈망과 갈등과 오염에서 자유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고령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구 전략이나 선교 자산 이양해주기, 또 연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은금이나 보험이 거의 없는 현지 동력자들 눈에는 선교사가 여전히 부르주아이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이지요. 야고보 5장 1절 이하에 말세의 재물과 유혹에 빠져 부유해진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가난한 현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결코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절 들으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성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적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아주 큰 거울처럼 우리 앞에 말씀이 서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비판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관심은 당연한 거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육간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이렇게 나쁘거나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리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현지 동력자들보다 누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면서도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은 물론 작은 일이 충성한 자에게 더 주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충성심, 성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인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근면과 성실성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 원리,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요즘 사회주의자들에게 눈치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감독의 말씀이 좋은 지침이 됩니다. 그분은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베풀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받은 생활비를 나중에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 수입이 늘었을 때도 거의 같은 액수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경고를 종종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선교사들까지도 욕심과 이기심에 덫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검소하게 사는 철학을 가지면, 마음껏 돕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봉사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 큰 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늘 불평하고 돈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드름 피우고 호색과 방탕의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가진 소유는 부메랑으로 자기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고 후에는 지옥불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고민을 조금이라도 나눠보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사회를 급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가, 사회봉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자고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편 마음은 자유헌금과 합법적인 절차와 봉사로 천천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또 다른 한 마음은 급진적인 혁명과 강압적인 절차를 쓰더라도 세상을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본문 18절에 경고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제사회가 시작이 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지요.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독재 정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금지시키는 게 다니엘서 1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파들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본주의라는 책을 일본의 전형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토바 아키히로가 썼습니다. 그 책의 소개말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반대했는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로 생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반대인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없었으나 오직 기독교만이 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간파한 것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때까지 교회와 사회라는 공동체에 묶였던 민중을 분리해서 철저한 개인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 거지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경제 격차는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세계처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노골화된 시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없애야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시대가 온다고 기업들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와 직업의 신성함을 가르친 개혁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는 것을 추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공존하려면 어쨌든 자본주의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하여 최대한 기쁨으로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가진 자 부르주아로서 그렇게 나쁜 메커니즘의 노예인가 살펴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더불어 공산당 논리는 위선과 거짓이 아닌지,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정치, 경제와 법과 군대를 장악하여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건데, 그들은 말은 평등을 외치면서 신흥재벌, 신흥봉건지주, 신흥권력 악당들이 생겨나는 것을 수용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옷만 재건복에 노동자 번거지 모자를 썼지 국가 세금을 지 맘대로 쓰고 즐기는 위선적 특권층, 공산당 특권층을
노멘클라뚜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산당 특권층 노멘클라뚜라가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신흥 공산당 재벌 세력 올리가르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말만 수령 동무이고 노동자 동지이지 계급은 옛 왕정시대보다 더 차이나는 폭력적인 독재가 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평등이라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게 하향 평준화, 하향 가난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역시 좌파 정부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잘못되어서 경제가 망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 교수는 현대 성교와 변증이라는 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기에 세상 최고의 존재는 자율권을 가진 인간이다. 레닌은 무신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다. 우리는 종교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 유물론의 초보 입문이며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초보 입문이다. 그랬습니다. 마르크스 신봉자들은 영구적 절대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반박할 수 없는 절대 법칙은 공산당을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회주의 시민의 자율권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율권이지 다른 자율권은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 속에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사랑과 자발적인 봉사로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 급진적 혁명으로 폭력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를 공산사회주의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도 되는가? 그들 목표가 유토피아 평등사회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급진적인 폭력이 있어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기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사진이, 이 PPT 사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 지역의 책방이 작은 지역으로 이사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쭉 늘어서서 많은 책들을 옮겨주는 그 일에 동참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터넷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행에 또 우리 사회의 행복한 사회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성령으로 자발적으로 천국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도 정직하고 즐거운 나눔으로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사랑과 자발적인 봉사로 세상 속에 선한 파장을 일으켜야 되는 게 빛이고 향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급진적 폭력 혁명적 방식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열혈당, 바라바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요즘 좌파 우파 모두 서로를 향해 가짜뉴스라고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이비 종교는 모두 모략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상대를 얻기 위해 그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교리입니다. 신천지 이단의 모략이라는 게 있고요. 이슬람에도 딱기야라는 기만 전략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는 거짓말 선동이 있습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 교수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는 연합을 해야 되지만 은사와 사명을 영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라 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짓된 단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래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한 번이라도 당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속는 자는 불쌍한 것입니다. 사이비에 속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 속는 것은 영원히 속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결과가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가진 자, 대한민국의 후원을 받는 선교사로서 부르주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진정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욕할 자격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한 위선적인 강남 좌파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파와 자본주의를 욕을 하면서도 엄청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서 남을 현미경으로 분별할 대의 명분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고민과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지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거로 내가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독일의 설교학자 루돌프 보레는 성령론적 사고를 통하여 어떻게 예언자 제사장 랍비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적인 감각, 피조물의 고통에 연대하는 고뇌하는 사고, 제사장적인 연대감을 가질 때 올바른 선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의 징조들을 이겨내며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지 고민하며 올바른 삶과 올바른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 선교 사역의 사회화, 공유화를 정말로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업체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어떤 사유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단계씩 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부의 대물림 상속권이라고 공격하니까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처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최대한 나누고 베풀기 위해 투명하게 선교본부나 선교재정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는 오리지널 자발적인 공산사회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본받아야 되지 강압적 마르쿠스주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도 제목 민중의 위세나 공권력의 폭력성을 통해 정의평등사회를 빨리 구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칠 것인가? 늦더라도 우리의 더 많은 사랑과 봉사를 통해 변화되는 사회를 가꾸려고 레디칼한 무리들을 향해 맞설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어떤 수도승이 이런 글을 비석에 남겼다고 합니다. 어린 날에는 내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젊은 날에는 내가 내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중년에는 내가 사는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노년에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선한 봉사의 영향력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주권적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자신의 변화와 선교지와 우리 국가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